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소서. 이 시간 또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저녁에 유월절 잔치를 또한 잔치의 음식을 잡수시다가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이는 내가 너희를 위하는 살이요, 식후에 또 잔을 돌리시면서 포도주 잔을 돌리시면서 이는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하시면서 내가 올 때까지 이 일을 기념하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오늘 저희 교회가 이 거룩한 성찬 예식 하늘 잔치를 거행하는 이 자리에 주님이 강림하셔서 친히 말씀해 주시고 떡을 띄워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없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봉독에 드린 말씀 24절 25절을 한 번 더 제가 봉독합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또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하모니 다 같이 받합시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오늘 제목은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제목을 정하고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 본문은 교회 생활을 하신 분은 참 수없이 반복해서 들으시고 이미 은혜를 받은 바가 큽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 날에 다른 성경을 또 인조할 수 없고 다시금 이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버클레이라는 신학자가 말하듯이 하나님의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지극히 예스럽지만은 성령으로 항상 새롭다. 오늘 성령으로 다시금 새롭게 들려지며 또 믿음이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째 말씀은 주의 만찬에 대하여, 주의 만찬 혹은 주의 만찬이라기도 하고 성찬, 만찬 이릅니다. 그 제목을 정하는 또 그 이름을 붙이는 것은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이 주간의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실 저녁, 그러니까 목요일날 저녁이지요. 목요일날 저녁에 유대 나라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유월절 절기를 지킵니다. 그 유월절 절기에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찢어지는 살이요, 그렇게 말씀했어요. 식후에 떡을 다 먹고 나서 또 포도주 잔을 돌리면서 받아 마시라. 이는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내 살은 참 먹을 것이며 내 피는 참 마실 것이니라.
그 말씀을 문자대로 해석을 하면 대단히 곤란해집니다. 성경은 그 진리를 표현한 방법을 때로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말씀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 이해가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을 감동해야 이해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요한복음 6장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나니라. 이 생명은 영생의 생명,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 거듭난 생명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그런 생명이 없다. 그러므로 내 살을 참 먹고 내 피를 참 마시는 자는 저희 속에 영원한 생명이 깃들기 시작한다. 음식은 소화가 되면 우리 몸에 건강을 주고 생명이 되듯이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면 신령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라고 하느냐? 그렇지 않고 예수님이 설명을 붙였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나를 믿는 자는 받아세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40절의 말씀을 다시 말합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은 것이니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실 것이요. 그 두 성구에 예수님이 설명을 붙였어요. 그 말씀은 나를 믿는 자, 또 나를 보고 믿는 자. 그러니까 먹는다는 말씀은 믿으라는 뜻이에요. 음식을 먹듯이 믿으라. 음식은 먹으면 우리가 섭취력이 우리 몸에 있어요. 그 섭취가 되어서 피도 되고 살도 되고 또 힘도 되고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이 됩니다. 믿음은 섭취력이 있어요. 섭취.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를 먹듯이 믿으면, 예수의 살을 먹듯이, 예수의 피를 먹듯이 믿으면은 그는 설명하기 어려워요. 음식을 먹으면 그 화학적인 과정을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는 것처럼 믿으면은 꼭 음식 먹는 것처럼 우리 심령에 늘 고민이 되는 죄도 깨끗이 사라지고, 또 우리 심령 속에 의식할 수 있는 새로운 의식, 영원한 생명, 이터널 라이프.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확실한 생명이 와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죽음이 와도 두려워하지 아니에요. 죽음 자체는 슬프지만은 우리 교우들 신방을 하고 임종을 지켜보면은, 목사님 먼저 갑니다. 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식구들 좀 잘 믿게 해 주세요. 아주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같이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주시리라. 그런 생명,
그 생명의 빛이 오는 그게 의의가 있고 거룩이 있는 이 생명력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내 살을 참 먹고 내 피를 참 마시라. 살을 먹듯이 마시듯이 믿으라. 믿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축복이 있나니라. 억보같이 들리지만은 그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도구마 교리라 그럽니다. 도구마는 인간의 이성적으로 인원해가지고 얻어진 진리가 아니에요. 이는 하나님의 계시예요. 다만 믿음으로 받는 것 위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것을 이해 못하면 예수 못 믿지요. 그러나 이성은, 우리 인간의 이성은 거듭나면 믿음의 조정을 받아요. 이해가 돼요. 또 감사해요. 기쁨이 있어요.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먹고 마시면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그랬어요. 이 먹고 마시면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이랬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이 성찬 문제에 대한 신학적인 논쟁이 굉장했습니다. 그 논쟁으로 인해가 걸림돌이 있어서 마침내 교단이 생겼습니다. 종교개혁도 생겼습니다. 우리 개신교에서 이 성찬 예식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는 이 천주교, 구교, 이 구교에는 이 성찬 예식을 거행할 때 이제 밑에 여기에 상을 성찬상이라고 합니다. 라틴 말로 세큐름이라고 합니다. 세큐름. 이 세큐름, 이 성찬상 위에다가 떡과 포도주를 놓고 신부가 기도를 드리면 기적이 생겨서 순간적으로 그 떡이, 그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 그걸 말하면 화채설이라고 합니다. 화채설. 그 떡이 예수님의 살, 예수의 피로 변한다 이게. 그건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에 충실하게 면밀하게 연구해 가는 과정에 그거는 미신이다. 왜? 예수님은 역사 속에 단 한 번만 죽지 반복해서 죽는 건 아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나니라. 헬라말로 하팍스, 영어로 옮길 때는 once for all, 다시금 반복할 수 없는 십자가의 죽음. 역사 속에 들어와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 죄를 담당해가지고 단번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지. 예수님이 또 반복해 죽고 성찬대마다 자꾸 돌아가시는 그런 화채설을 말하는 것은 성경에 충실치 않다. 예수님이 기념하라 그랬지. 그렇게 해서 종교 계획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사로 생각하는 것지만은 이거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 아주 어려운 시험도 많았고 그래가지고 논쟁도 많아가 결국은 극복하지 못하면서 나누어지게 된 겁니다. 이 나누어져 가지고 교단 천주교하고 개신교 프로테스탄트하고 나누어지면서 또 나눠집니다. 이 프로테스탄트 내에서 또 나눠집니다. 그 침례교 계통에서는 나를 기념하라 이랬으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고 우리 죄를 위하여 피를 흘리신 것을 기념하라. 단순 기념이지 그 이상 그 이하의 뜻을 붙이지 마라. 단순히 기념하라.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것으로 족하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요.
그러나 우리 장로교 현주소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장로교 신자니까 알고 모르는 사이에 장로교의 교리를 또 들어둡니다. 장로교의 교리는 떡은 여전히 떡이고 포도주는 여전히 포도주지만은 그러나 이 포도주와 이 떡을 믿음으로 받으면은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포도주와 이 잔을 받으면은 영적으로 주님이 임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잡술 때 손을 씻잖아요. 와 같이 이 식사를 할 때는 이 신령한 식사를 할 때 씻어라. 무엇을 씻습니까? 죄를 씻어라. 참회하는 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성찬 예식을 세울 때에 일어나가지고 대야에 물을 떠와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내 발을 씻습니까? 사제지간에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어야 되는데 선생님이 제자의 발을 씻다니요. 윤리적인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을 예수님은 윤리 문제가 아니고 더 깊은 뜻이 있는 겁니다. 신앙 문제가 있는 게요. 예수님이 발을 움츠리면서 발을 안 씻겠다고 하는 제자를 보고 내가 네 안 씻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어. 그 베드로 얼마나 놀랬겠어요. 주님이여 그러면 머리도 씻어주시고 손도 씻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아주 유머러스한 표현으로 온몸을 씻은 사람은 발만 씻어도 깨끗하다. 한번 합시다. 온몸을 씻은 사람은 발만 씻어도 깨끗하도다. 그러니까 온몸 씻는다 말이 무슨 말씀이냐. 디도스 3장 5절에 성령으로 물로 씻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거듭나는 걸 말합니다. 우리 거듭날 때 하면 다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게 온몸 씻는 게요. 그 중생하고 나면 어떤 교파는 죄를 안 짓는다 그러지요. 천만에 죄를 지어야 해요. 큰 죄 못 지어도 죄를 지어야 해요. 그 죄도 날마다 발 씻듯이 참여하라 이깁니다. 이 성찬 예식을 거행할 때는 특별히 거듭났지만은 반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부지부식간에 은행심사에 묻었던 그 죄를 참회하고 용서를 받은 심령으로 이 떡을 먹고 마시는 자는 주님이 강림하사 저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안 씻고 먹으면 어떻게 되나? 죄를 놔두고 먹으면 어떻게 되나? 죄는 다 있지만은 죄를 참회하는가 하고 참회를 안 하고 먹으면 어떻게 되나? 너희 가운데 그래서 잠자는 자도 많고 병든 자도 있더라.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기 위해서 말하는데 너희가 판단을 받되 정죄를 받지 않기를 원한다. 성찬 예식 잘못 참석해가지고 벌 받은 사람이 있다 하네. 그게 주님이 인지하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 잠잔다는 것은 죽었다는 말이에요. 심지어 성찬 예식을 잘못 거행하고 하다가 죽은 사람도 있다 그래요. 제가 이 총에 올라다니면서 참 이 여러 성도님에게 말하기 참 죄송하네요.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이 이 총에 모이가 싸울 때가 있어요. 교리 문제, 교정 문제로 인해 가지고 그때 그 해의 싸움은 교리 문제가 아니고 교정 문제로 인해서 싸움이 벌어졌어요. 세상을 떠난 목사님을 반대하는 발언을 하는데 아주 과격한 발언이 있었어요. 그래 목사님 한 분이 나와가지고 아주 난동을 부렸어요. 그래 성찬상을 휘딱 디비버렸대요.
그러는데요, 그 성찬상을 디빈 목사님이 가서 단방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걸 말해. 너희가 씻지 아니하고 먹고 마시다가 너희 가운데 잠자는 자가 있다가 죽었다니 말이에요. 벌받아가 죽었다. 그러니까 칼빈이 아주 성경을 참 바로 보고 있다고 봐요. 이 성찬 예식에 우리가 나누는 그 조그마한 떡, 그 조그마한 포도주 잔에 그리스도의 임재,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한 기념이 아니다 이겁니다. 단순한 기념이 아니고 내 살을 참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믿음으로써 참으로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사람은 저희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리고 죽어도 살겠고 하는 영생의 생명을 얻는과 동시에 그러나 살피지 아니하고 먹다가 잠자는 사람도 있다. 그리고 판단을 받은 사람이 있다. 이는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기 위해서 주시는 벌이라 그랬어요. 정죄는 지옥 가는 거지요. 이렇게 성찬 예식, 우리 장로교의 이 성찬관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저는 그 해석이 맞다고, 이 교단에 있으니까 맞다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연구하는 중에 그 해석이 가장 적절한 해석입니다. 천주교의 모양으로 화채살, 기도하면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하는 게 아니고 침례교의 모양으로 단순한 기념이 아니고 우리 장로교는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 주님이 임재하셨어. 영적인 임재가 있었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성찬 예식에 대해서 이제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말씀을 했고, 세 번째는 새 형제의 탄생.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우리가 이거는 현대인의 성경 번역입니다. 그 번역이 좀 이상해가지고요, 여러분 좀 쉽게 알아듣기 위해서 현대인의 성경 번역을 인조해봤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며 받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까? 빵이 하나인데 우리가 다 함께 그 빵을 나누어 먹음으로 우리 많은 사람들은 한 몸이 된 것입니다. 받아봅시다. 우리 많은 사람들은 무엇이 된 것입니다? 한 몸이 됐다는 게요. 찬송가 278장에 보면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받아봅시다.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제가 말을 좀 잘 못하는지 모르지만은 은혜를 받고 보면 은혜 받은 성도끼리 앉으면 참 기쁘고 세월 가는 줄 모르고 이 얘기가 되는데, 전혀 안 믿는 형제간도 안 믿는 집에 가가 앉아가 있어 보래. 한 시간도 못 있다고 하는데 맞아줘야 맞아야 그거 같이 앉아가 있지. 그거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편벽된 사상도 있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좀 더 깊은 데 있어야 예수님께서 한 번은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이 에워싸고 있는데 그 무리 속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 육친의 동생들이 거기에 섞여서 예수님 찾으러 왔어요. 그리고 한 사람이 선생님의 어머니와 동생이 이곳에 면회 왔습니다 이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를 가르치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의 모친과 형제와 자매가 누구뇨? 나의 모친과
자매와 형제가 누구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내 형제요, 내 모친이요, 내 자매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찬 예식은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하기 때문에 새로운 형제가 탄생하는 게예요. 거듭나는 게예요. 새로운 사회가 탄생하는 겁니다. 기독교의 특유한 사회가 형제, 자매 서로 사랑하는 형제가 되는 이런 새로운 형제가 탄생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독교 어떤 신학자가 성찬 예식에 대한 말을 이렇게 했습니다. 로마 사람들의 두통거리, 구라파 사람의 두통거리, 사회 문제가 교회 안에서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었다는 거 감사하네. 남존여비 사상, 진실로 내 떡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한 형제가 되는 그 순간에 남존여비 사상이 무너졌다는 게. 그리고 흑백 사이에, 백인과 흑인 사이에 근본적으로 같이 할 수 없지만은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한 몸, 한 피 받은 형제가 되더라 이게. 빌리 그리함 목사님 말씀대로 백인이 은혜 받은 그 백인이 나도 모르게 흑인들이 앉아가 있는 곳에 앉아가 있더라 하는 게. 흑백이 무너지는 게 혁명이에요. 남존여비 사상이 무너지고 흑백이 무너지고 사회 계층 사회가 무너지면서 진실로 형제가 되는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 뜨끈한 형제애를 느끼는 새로운 사회가 탄생되고 새로운 가정이 탄생되고 새로운 형제가 구성되어져 가는 그 혁명적인 능력을 가진 것이 이 성찬 예식이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 성찬 예식은 우리 모든 생애를 뒤바꿔 놓는 옛사람으로 하여금 새사람이 되게 하는 새사람으로 구성된 새 가정, 새로운 사회, 새로운 국가를 이루어 놓는 이런 위대한 능력이 이 성찬 예식 속에 있더라. 그는 주님이 강림하셔서 그 장벽을 무너뜨리는 데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런 성찬 예식의 깊이를 이해하시면서 참여하시고 은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핍니다. 오늘 이 성찬 예식에 오시면서 누구하고 원수져 가지고 말 안 하는 분이 있으면 그거 씻어야 되지요. 그거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부간에도 싸워가지고 덩지고 살거든 오늘 풀어야 돼요. 그 풀고 이 떡을 마시라. 이 떡을 마시고 또 여러분 교우들 사이에 서로가 뭔지 담이 있거든. 진심으로 회개하고 바로 받으면은 참 은혜가 되고 새로운 형제가 탄생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주의 귀한 무리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여, 이 시간도 주의 거룩한 제단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성찬 예식을 거행하면서 이 깊은 진리를 저희들이 나누어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손이 깨끗지 않습니다. 우리 발이 정결치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거룩지 못합니다. 회개합니다. 내놓습니다. 주여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결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참 생명이 있고 환희가 있고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맛을 느끼는 확실한 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교통하심이 이 성회 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